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높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죽임과 살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갈등.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방향을 발견하고 또 정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민한다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것이고 죽일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림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결국에 죽을 때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 이런 전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두 가지 방향에서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죽이는 방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살리는 것, 성령의 소욕을 살리는 방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워내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악한 행위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면 성적인 범주, 종교적인 범주, 인간관계적인 범주, 그리고 음주, 술의 범주입니다. 첫째로 성적인 범주입니다.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언급합니다. 음행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말하죠. 오늘날 이런 문제는 이 세상도 심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도전과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자극이 더러운 상상까지도 이어지죠. 성적인 농담, 음란한 상상까지도 이 더러운 것에 포함됩니다. 또한 호색은 절제 없이 성적인 것을 찾는 상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거침없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은 종교적인 범주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다른 곳에서 찾는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술수란 점치기, 주술 행위 등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이미
술수의 본질이 이곳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범주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원수 맺는 것, 상대를 미워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 분쟁, 불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태도죠. 또 시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가지려 하는 탐욕입니다. 모든 시기의 뿌리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분냄, 현대인의 마음에 가득한 분노입니다. 누군가는 분노란 그 개가 손님을 분간하기도 전에 지저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노는 굉장히 미련한 반응입니다. 또 당을 짓는 것, 교회 직분이나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분열시키는 태도 또한 당짓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또 분열함, 서로 물고 뜯으며 헐뜯고 뒤에서 나누는 행위, 이단. 여기선 이 문맥상 교리적인 의미로서의 이단보다 교회 안의 소그룹의 분열과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 시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더 집요하게 친구의 성공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아 하는 것. 우리 말로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흔히 나타납니까? 남의 성공을 축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에 사로잡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음주의 범주입니다. 결국 무절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지 않지만 취하는 것은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술로 인해 넘어집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술 취함이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성경은 이를 죄라고 단호히 정죄하고요. 또 방탕함. 당시에 방탕함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당시에 술의 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벌어지는 광란한 그 광경을 보고 방탕하다라고 하였고요. 또 오늘날에도 우리에겐 신자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자리와 가져야 할 자리를 또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당장 우리 밖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다 있었던 것들이고 지금도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죠. 이건 나에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죄된 우리의 속성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 속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이 죄들을 허용하면서 산다면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육체의 일들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앞서 육체의 일들을 들으면서 저게 다 우리 이야기들인데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걸 인정했다면 이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징으로 소개가 됩니다. 먼저 하나하나 또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모든 열매의 뿌리이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성향이시죠. 사랑은 앞서 말했던 모든 인간관계 범주의 악한 모습과 모든 육체적 범주까지도 반대되는 특징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사랑으로 밖으로 드러나며 사랑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 만족, 즐거움을 뜻합니다. 복음을 통해 얻는 참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가 됩니다. 이제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과 샬롬, 그리고 그것이 사람 사이에까지 번져나가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그리고 힘든 사람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또 나와 다른 기준과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을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를 기다리시듯이 말이죠. 이제 또한 자비는 남을 배려하고 돌보며 친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섬기는 것에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양선은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이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관대함, 후함, 인색하지 않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양선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내 성격과 인격을 뛰어넘는 이런 관대함과 후함, 인색하지 않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은 단순히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인생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들과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셨을 때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자체가 충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유는 겸손과 배려 그리고 절제되는 힘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며 남을 섬기는 데 씁니다. 늘 다가가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친절 속에 담긴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는 모든 욕구와 본능, 감정까지도 잘 참고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는 힘, 사랑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복수형으로 여러 개의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하나로 쓰였습니다. 하나.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포도송이처럼 여러 알이 붙어 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같이 단 하나의 열매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곧 삶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열매의 크기나 그 열매의 단맛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 열매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맺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앞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나뭇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것이죠. 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죄가 자연스러운 것 같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매는 절대 인격이 개선되거나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맺혀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성격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겠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신자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순간에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신자의 평생을 통해 점점 더 커지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십니다.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깊고도 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욕,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도 거기서 죽었다는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또 한 번에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피가 쏟아져 죽어져 가는 형벌입니다. 죄를 죽이는 싸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처럼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5장에서는 내가 못을 박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고 이제는 스스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회심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육체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고 그 후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싸움의 연속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죄악된 성향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힘차게 스스로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죽임과 살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했던 그 말씀들과 이어집니다. 진짜 영적인 성장은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매일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며 동행할 때 내 내면에 성령의 형상,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잘 길들여져서 매일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습관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화의 길에 놓여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이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은 결국에 다시 교만과 투기와 질투와 싸움의 뿌리가 됩니다. 영적인 교만은 우리 모든 영적 성장과 열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바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결국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싸움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살리는 싸움을 또 잘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죽임과 살림.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져 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또 거룩한 습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으며 살아온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내 삶에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잘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죽여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죽인다는 어감만으로 우리가 뭔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 같고 우울할 것 같고 힘들 것만 같지만, 좀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는 우리 안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로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일어났던 어떤 그 작은 고통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